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분 모든 분께 또 연주해 주신 모든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데 수어를 해주신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몇 번 더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우리 모든 정성을 다 맞추어서 드려야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가위라고 그러잖아요.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들 하나는 미국에 있는데 거의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체험을 못 하는데 딸내미 하나는 이제 인사하러 멀리 있다고 자주 못 오니까 이제 인사하러 와서 언젠가부턴가 봉투에 용돈을 넣어서 주더라고. 그래서 그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기분이 꽤 괜찮은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때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서로 주고받는 시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그리고 과로하고 헌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6절과 7절에서 상반되는 연보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6절에서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연보를 금지한 데 있어서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보는 인색하고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할 때는 탐욕으로 불리우는 반면에 적극적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는 축복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의 의미는 심을 때 심지 않는 자는 거둘 때 거둘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헌금의 원리와 유익을 파종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교훈적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사랑으로 헌금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므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헌금은 단순히 돈 몇 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랑의 고백이요 이것이 축복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자기 저금통을 다 털어서 헌금하면서 작은 동전이지만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귀히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릴 때 마음의 자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생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헌금을 예배의 고백으로, 둘째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참으로,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헌금은 예배를 통해서 매사가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역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고유 특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애굽의 지도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소유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지혜자가, 유명한 자가, 그리고 권력자가 되는 것도 결코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기 가장 쉽고 해로운 처사가 뭔지 아세요? 그 처사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부인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인 인형이 건전지를 사용해서 웃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장난감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독립된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이 가진 건강, 재능 그리고 모든 재물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수입, 월급, 사업의 이익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헌금을 위하여 주님으로 지갑을 열면은 작은 돈들이 나를 헌금하라 하고 하는 반대로 큰 돈들이 나는 절대로 안 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도한 후에 큰 돈을 꺼내 헌금함을 넣자 지갑 속의 돈들이 화해를 하더라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은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 물질에 묶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 인정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고백임을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헌금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로운 행위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의미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과 같다는 뜻으로 바울이 구약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은요, 인간적 차원에서 드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에게 보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선교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돕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분명히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요, 그 선교 헌금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이 가진 물질은 다른 용처들이 많이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시간 사용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사용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지혜를 배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물질적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전쟁 시 저는 나이가 7살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들이 많은 헌금을 모아서 한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지금은 한국이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의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멀리 가지 못해도 헌금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께 드린 돈은 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교회에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께 드린 돈은 하늘은행에 저축한 것이란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아들이 곧 아빠, 나도 천국은행에 저축할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자는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구원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믿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헌금은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는 통로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본절의 의미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결코 체험할 수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번절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막히고 선민들은 영육간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의 길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다시금 부어주실 것인데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것 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조는 엄밀히 따져서 헌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자기 소유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를 마땅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빼돌려 자기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한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보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서 얼마의 돈을 소유했는데 그 중에 약간의 돈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던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너 왜 이거 바쳤어? 나머지는 어디서 써? 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말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놓았는가?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니라 라는 말을 듣고 쓰러져 부부가 죽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부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넘치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건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헌금할 때 늘 고민합니다. 적으면 부끄럽고요, 많으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성만 드리자.
정성만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바치는가 적게 바치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즐거운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것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온전한 마음, 즉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평범한 성도가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11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승진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필요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화평, 자녀의 축복, 영적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자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배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직접 동참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엽전 두 렙돈은 이 금액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체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겸손의 덕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의 봉헌의 진정한 의미는 성도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존귀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세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가난한 과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받는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바로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세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식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세기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과부의 마음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과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헌금하실 때마다 억지로나 습관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도록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엽전 두 분 전체 삶에 경비를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한가위 잘 보내시고 금년 정결자라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록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도 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말씀 저수정 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